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귀한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송드립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6번 시편 2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유대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월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아내. 물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어나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침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신령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구원을 받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귀한 제단이 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합당한 교회로 꿋꿋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다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에 두려움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 감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며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복되고 또 그 말씀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시간 말씀을 증언할 때 말씀의 증언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3절 앞부분에 있는 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하면서 나온 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의 근거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하는 이 선교 일행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앞부분에 거의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근거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바울 사도의 칭찬거리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곧 그들이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과 또 사랑의 삶과 그리고 현재에서 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전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바로 칭찬의 내용으로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이 말씀에 바울 사도의 감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더욱 자라는 믿음이었다고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 3절 중반 이하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그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믿음이 더 자랐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리고 박해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첫째로 더욱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동료 전도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감사의 조건이 되기 참 충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더욱 자라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점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꾸자꾸 자라나는 믿음, 끊임없이 성장되어가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복된 믿음 생활이 아닐 수가 없지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예수 믿는 자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라고들 그렇게 자신의 종교를 말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보면 자라나는 믿음 같지는 않다, 객관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 자라나는 믿음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말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휘페라욱사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점점 증가해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휘페라욱사데이. 근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면은 식물이 자라갈 때, 그럴 때 쓰여지고, 어린아이가 성장되어 갈 때 그때 쓰여지는 말이 이 휘페라욱사데이라는 단어인데요. 식물도 열대지방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지방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자라다가 그 성장을 멈추고 또 내년을 기약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식물이 봄에 싹이 터가지고
이제 추위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성장되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몇 달 전에 여름, 뜨거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화성을 중심으로 볼 때에도 얼마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참 잘 자라납니다. 예? 그 식물이 비를 맞으며 온도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너무 잘 무성하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식물이나 어린아이의 성장처럼 눈에 띄게 자라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를 할 때 무슨 저 에베소나 아니면 또는 갈라디아나 이런 데서와 같이 기간이 길었던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세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3주 동안만 전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의 그 주축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참 독특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식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아름다운 성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성장은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첫째는 건강한 성장이 아름다운 성장이 될 겁니다. 예? 건강한 성장, 그것은 뭐 외적이든 내면적인 거든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크는 것이 훌륭한 성장이고 아름다운 성장일 것이며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성장이어야 된다. 예? 무능한 성장은 아름다운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는 성장이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장은 결실이 있어야 된다. 결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결국은 열매였어요. 성경을 보면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열매가 없으면 허비하는 땅이라고, 허비하는 나무라고 했고 왜 땅만 허비하고 있느냐? 거기다 빨리 그 나무 파내버리고 새 나무 심어라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성장이 아름다운 성장인 것이 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적 성장을 이룰 때 그것이 아름다운 성장,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자라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6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깨닫고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아름다운 성장이 되고 진정한 자라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다시 10절 말씀에서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성장이라는 말보다는 좀 표현이 있는 거니까 써보는데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 더 거기에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퇴보했다 그 말인 것이죠. 성장이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아니면은 작아졌다, 아니면 퇴보했다, 이런 의미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신앙의 내용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춤하고 뒷걸음질을 치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참으로 아픔의 일이 될 수 있고 또 어둠의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지요. 모든 것이 그래요. 양분이 필요하고 사람은 자라나기 위하여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 양식을 말씀으로 잘 나타내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들이 젖을 먹음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고 볼 때 바울 사도와 일행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라는 믿음이었다. 자라는 믿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이제 출생하고 이 자녀가 잘 자라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지를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우리의 부모이신 주님은 날마다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너는 신앙적 어린아이에 있을래? 빨리 신앙이 좀 커서 너가 신앙으로 감당해야 할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께서 그러시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그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다 각기 각각 제각각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모두가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라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 교통 내지는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제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니까 그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교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난다고 하는 것에 그 실제적 상황을 보면은 역시 이해력이라든지 아니면 희생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자라난 사람의 그런 외적 실제 모습이 그런 면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아직 그냥 유아기에 있고 자라나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욕심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을 줄만 알지 잘 줄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가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자라나게 되면 자기만이 아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마음을 쓰게 되고 눈길을 주게 되는 그런 것이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많이 컸다, 저렇게 마음을 쓸 줄도 알고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이는 들어가는 데에도 그런 교제가 없어요. 그런 베풀미 없어요. 그렇게 나눌 줄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려고 저럴까? 저렇게 컸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저렇게 욕심에 빠져 사니 참 마음이 무겁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 교회에 소속된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성장에 의한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다시 사랑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말이 없다 하고 있으니 뭔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랑의 소문이 온 마케도니아 지경에 퍼졌다고 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동반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2장 14절로 17절에 나타내 준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앞에 믿음이 자란다 그랬잖아요. 자라나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은 여기 사랑은 그 뿌리로부터 이루어지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간구하였는데 이제는 그는 만족한 마음으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다고 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넘어서 마치 무성한 식물처럼 성장하고 있었고, 그렇게 무성하게 성장하니 열매 또한 풍성하고 또 건강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랑의 이 역사가, 이 사랑의 섬김이 풍성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행복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자라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며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더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미성숙할 때에는 사랑받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성숙해지면 사랑을 줌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베풀므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대인일 것이고 큰 사람일 것이고 아니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줌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그 삶에 복이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사랑이 풍성해질 때 진정한 부흥,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가 늘어가는 것은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환난 중에 인내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이 풍성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환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환난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는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탄의 영향 아래서 빚어진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바르게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더 부딪히고 겪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의 그 핵심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환난이 있다. 믿음이 자라도 환난이 있고 사랑이 풍성해도 환난은 있다 그 얘기. 그러면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이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라나던 믿음도 멈춰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환난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내던 사랑도 사라질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자라나는 믿음에 그 다음에 풍성한 사랑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환난이 있었거든요. 예, 이방인들, 이방 세계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 지역적인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지만은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대주의의 영향 아래서 겪어내야 될 환난도 있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어느 누구나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거기 보면 견딘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이거를 자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은 환난 중에도 잘 인내하고 승리하는 이들이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환난 속에서 보여준 인내는 매우 훌륭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곤란한 상황을 도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크게 겪다가 보면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도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고,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도태되는, 퇴보하는, 그리고 움츠러드는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며 박해 속에서도 견뎌나가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고 돌파하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겪고 있었던 이 유대주의적으로 인한 환난, 아니면 이방인들로부터 겪어내야 되는 환난,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까지 상황에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내를 했어요. 믿음의 굳세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을 하였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이 신앙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걸 탓하면서 신앙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영적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참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아직도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남이 없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이 움츠러들어 있었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어떤 통념적인 것이나 아니면 내 삶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끌려오다시피 한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냐면, 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인내는 나를 단련을 시킨다. 그리고 그 단련시킨 내용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내용들이 바로 그 인내하는 자들의 몫으로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말씀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더 내려가서 5절을 보면 본문 다음 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5절, 당장 5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렇게 나아간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거나 나태하게 쓰러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불합당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환난 중에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난은 온갖 더러움을 제거하는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풀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 풀무에서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순금으로 혹은 순은으로 그렇게 분리되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고난의 풀무라고 하는 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녹여버리고 순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신다고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이 자격에 없었다면 주님의 율례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저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고난을 인내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코로나 시대에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욕먹은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결과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을 먹고 쓸데없는 소리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하여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나와요. 6, 7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역사 속에 살기를 바라고, 사랑의 수고 속에 살기를 바라고, 소망의 인내 속에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를 세우는 달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언급되어진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각 서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견디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마다 다 겪는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사랑하심으로 말씀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저들의 일터인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오며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제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2주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요. 세미나를 받으신 분들은 청지기 서약서를 꼭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 온라인 강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강의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그리고 대지, 소지, 그 다음에 요약 내용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유치부와 유초등부, 학생부, 교사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사가 신년도에 좀 이렇게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교사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명찰 속에 여러분의 백신 관계가 잘 그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항상 다음 세대가 되는 자녀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잘 지도하셔서 훌륭한 신앙의 일꾼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 등등 여러분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12월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암송하셔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예배 시간에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고영식 목사님 가정 앞에 나오시죠. 그동안 3년 동안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청년부 사역을 맡아서 담당하시고 했는데 오늘 사임하고 인천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사하실 때 그동안 애썼습니다 하고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경례.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십니다.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